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연기와 사성제 그리고 삼법인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기라는 것은 빨리어로는 빠떼자 삼무바다입니다. 빠떼자는 더불어 조건 지어져 원인 이런 뜻이 바로 빠떼자가 되고 삼무바다는 일어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건 지어져 일어남, 이것이 바로 빠떼자 삼무바다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연기를 원인과 결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이것이 소멸된다라고 또 합니다. 이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도, 예를 들면 두 손이 부딪혔는 원인이 바로 소리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구나, 굉장히 쉽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상류단니까에 보면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저도 이제 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나나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연기의 법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12연기 중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이 왜 죽어야 될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사람은 왜 죽고 병들고 늙고 이러한 게 될까?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고 죽고 병들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이 태어남이 없으면 이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그 무슨 당연한 말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그 계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계란을 이 위에다 세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이렇게 똑바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콜럼버스는 계란의 밑둥치를 딱 깨서 그냥 세워버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왜 죽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또 거꾸로 또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가? 거기에는 업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다 라는 것을 또 진리의 눈으로 보시고, 또 업은 또 왜 태어나는가? 바로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집착은 또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좋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생겨난다. 그리고 이 좋아하는 마음은 왜 생기는가? 바로 느낌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역관이죠. 이제 부처님께서 12연기법을 쭉 발견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우리가 연기법을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매번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죠? 이렇게 매번 바뀌어져 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재행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재행무상 위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고정되어져 있다면, 삶이 고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늙음이 고정되어져 있고, 죽음이 고정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영기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에 고정되어져 있다고 하면 바로 단멸론자가 되겠죠. 죽고 나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는 끊임없이 영속하는 존재가 있어 라고 하면 바로 상견론자, 마치 영혼이 있어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또다시 죽었다가 태어나고 죽었다가 태어나고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는 상주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일체계고입니다. 이것을 제가 미얀마에서 그 ITBMU에서 공부할 때 저는 사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ITBMU 앞에 바로 앞에 이래 보면 부처님 불치사리, 그러니까 이빨사리가 모셔진 불치탑이 거기에 있습니다. 쇠도폐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쇠도가 이빨이라는 뜻이니까 부처님 이빨사리가 모셔진 그러한 탑이 있는데, 이제 한날은 이제 우기철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짜이라 그래서 그 인도 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사골에 이렇게 홍차에다가 불량식품, 우유 비슷한 연유를 섞어서 이렇게 하면 불량식품이라도 맛은 굉장히 있습니다. 아주 달짝한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려진 나무들은 전부 다 연료로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뿌리도 없고 그냥 둥치로 이렇게 잘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아지니까, 예를 들면 그 비라든지 적당한 습도, 그리고 따뜻한 이 햇빛, 적당한 온도가 있으니까 그 잘려진 나무에서도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그 나무가 자라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바로 모든 것은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구나, 다시 살 수가 있구나.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윤회의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은 도대체 뭔가 하면, 업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처님조차도 업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깨달았는 것은 모든 것은 조건이 맞아질 때, 그 조건이 맞아질 때 다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새싹이 피어나듯이 우리가 죽어서 그 업이 조건이 맞아지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구나 하는 그러한 확고한 견해를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윤회라든지 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제가 가지지를 못했지만, 그 차를 마시다가 우연하게 그 이렇게 연료로 쓰기 위해서 잘라놓은 그 썩은 나무를 보고 제가 거기에서 이게 바로 업이고, 이게 바로 업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이 업이 조건이 맞아지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어떠한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맞겠구나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기는 무엇을 바탕으로 두는가 하면 바로 영기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조건만 서로 맞으면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바로 영기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영기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기는 재행무상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재행무상을 영기는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재행무상, 부처님께서 항상 이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성제, 고성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나의 젊음과 나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고, 이 만들어진 모든 책상이나 이 카메라들조차도 부식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사성제의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영기는
재행무상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재행무상은 바로 항상 변하는 것은 바로 일체계고 사성제 중에 바로 고성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체계고는 바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이나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떠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영원할 수만 있다면, 변하지만 않고 항상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느낌, 그리고 어떠한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각, 마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영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순간 행복했다가도 순간 괴롭고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가는 부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자도 내가 영원히 잘 살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가 영원히 잘 살지도 못하고 또 그 돈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또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변해가는 것은 고통이라는 게 바로 사성제의 바로 일체계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성제의 이 일체계고가 영원히 소멸되는 단계,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멸성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고 그러한 단계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최상의 목표, 수행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최상의 목표죠. 아라한이란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할 일을 다해 마친 자,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중에 고성제와 멸성제는 서로 상반된 이러한 거죠. 그리고 이 연기의 원인에 보면 바로 가래가 있습니다. 12연기법에서 왜 죽느냐 라고 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왜 태어나느냐? 바로 업 때문에 태어난다. 그리고 업은 왜 생기느냐? 바로 집착 때문에 생겨난다. 이 집착은 왜 생기느냐? 바로 가래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바로 가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는 세 가지의 가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재의 가래, 존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래, 그리고 감각적 가래, 그리고 무명, 이 세 가지가 바로 가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일컬어서 바로 번뇌라고 이야기하죠. 번뇌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가래에서 오는 이러한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그리고 감각적 가래, 그리고 무명, 이 세 가지가 바로 번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기법에서 가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성제에서 뭐냐? 바로 왜 고통스러우냐라고 하는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원인이 보니까 가래더라. 그 가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존재의 가래, 그리고 감각적 가래, 그리고 무명, 이 세 가지. 한문으로는 탐진치라고 이렇게 해서 고성제가 일체계고가 되는 원인이 바로 집성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가래고, 가래가 바로 사성제에서 바로 집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사성제 중에 고성제와 멸성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집성제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이 다음은 도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성제는 바로 일체계고가 있는 일체계고를 멸성제로 영원한 해탈로 그러한 길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끄는 방법은 바로 연기와 팔정도를 수행을 해서 멸성제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는 팔정도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팔정도가 바로 정견을 바탕으로 둔다면 연기는 실상을 깨닫는 통찰지로서 그 근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이러한 멸성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 안에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연기와 팔정도는 바로 도성제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도성제에 속하게 되는데, 이 도성제는 바로 우리를 바로 멸성제로 이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는 어떠한 거냐? 사성제 안에는 부처님께서 8정도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실상 그 밑바탕에는 바로 연기법이 깔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재행무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정도가 정견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 연기는 바로 실상을 꿰뚫는 통찰치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은 조건과 그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조건되어짐이 일어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는 삼법인과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이것이 소멸되고, 저것이 소멸됨으로 저것이 소멸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는 이 재행무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재행이 무상한데 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라고 부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은 괴로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거, 재행무상,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바로 삼법인의 일체계고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또 이 일체계고를 가지고 또 비구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괴로운 것을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라고 비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법무아에 속하죠. 그래서 이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사성제와 삼법인,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듯이 어느 법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어디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더라도 다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거룩하고 고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사성제와 삼법인은 서로 다르지 않다.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바로 연기와 사성제, 삼법인이 되겠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